신명기 8장, 신명기라는 이 성경은 모세가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그 광야 2세대, 이스라엘 2세대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또 이전 세대가 왜 실패했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또 믿음으로 가면은 너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격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런 아주 엄격한 그런 진노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이끌고 왔던 세대를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시키기 직전에 고별 설교로서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 8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눔으로 인해서 어떻게 2022년도를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로 맞아들일 것이냐, 그것을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022년도로 우리가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우리 오늘 자정을 넘겨서 그런 어떤 영적인 요단을 건너면 또 새로운 지경으로 건너가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두고, 어떻게 하면 그 2022년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고 더 유익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좀 그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땅을 승리하는 땅으로 바꾸려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2세대에게 주지시켜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 세대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근데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하면, 왜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복하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되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불순종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불순종하고 특별히 불평하는 거.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예비하고 계신데,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신데 그거를 찰나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뭐가 없으면 계속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계속 불평이 이제 쌓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 믿음 없음,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쌓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또 사게 되고, 모압왕 발락에게 속아가지고 이제 그들의 신에게 그런 제사하는 그런 의식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런 아주 육체적으로 더럽히고 음란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더럽히게 되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그렇게 이제 진노를 당하고 그렇게 매질을 당해야만 했고,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더 크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내뱉다가 결국은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그 1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하고 그냥 광야,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모두가 멸망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불행하죠. 여러분, 우리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가슴에 새기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전 세대가 아니라 나의 과거의 나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그 불순종에 대한 통찰을 우리가 예리하게 짚고 넘어가야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를 우리가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깨닫는 통찰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비추어졌던 그런 이렇게 문제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그 부분은 좀 잘 못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저런 것까지 이렇게 콕콕 집어가면서 잘못을 꼭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비위를 건드리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의 그런 취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태릉 선수촌에 한 나라의 운동선수로서 대표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꼭 너 잘해, 너 잘해, 너 잘해, 계속 너 잘한다니까 그 잘하는 걸 부각시키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은 그 나라 안에서 운동 실력으로 인정받고 선수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치가 야, 너는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 부분이 좀 각도가 잘못됐어. 스윙이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이 선수가 그것은 내가 탁월함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결코 메달을 딸 수 없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 코치가 이미 내 실력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맨날 잘한다 잘한다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고 나에게 실제적으로 있는 문제를 내가 알아야 그래야 내가 고치고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수가 맨날 코치한테 어리광 부리면서 나 여기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맨날 나한테 그렇게 지적질이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선수는 아주 간단합니다. 선수촌에서 나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달을 따겠다고 선수를 시작한 사람이 그거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뛰쳐나갔을 때 그 인생에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온 그 경력과 그 수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너무 감사함이 있습니다. 너무 고마움이 있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어쩔 때는 개인적으로도 불러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은, 또 때로는 책망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잘 하고 있는 것을 몰라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도록 있지만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봤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부분이 수정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큰 역경을, 안 겪어도 되는 역경을 또다시 겪어야 하는 패단이 또 주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을 때로는 1대1로 면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런 태도들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주님 앞에 마음 써주었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좀 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대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각 저마다
불순종했을 때 어떤 대가가 치러지는구나, 인생이 얼마나 곤고해지는구나, 그것을 이미 몸적으로 다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은혜의 장으로 돌이키셔가지고 순종하면 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림자적인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셨지만 분명히 회복의 그림자도 주시고 사인도 주셨는데 조금 이제 숨통이 틀만 하니까 또다시 더 은혜의 깊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은혜의 세계 밖에서 겉돌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겉돌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그러한 모습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원대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전에 겪었던 불순종할 때 겪었던 그런 패단들이 계속 돌고 그 악순환이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리워질 수밖에 없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걸으면 인생이 하나님과의 텐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편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되 늘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려고 질질질질 끌려가고 하나님이 정말 목덜미를 끌고 가야지만 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끌고 가실 거예요. 끌고 가실 테지만 고통스럽게 끌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향해 갈 거 질질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교회가 다른 행사는 없어도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본질의 그런 합당한 그런 행사들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런 생활의 그런 어려움들, 긴박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 영적 싸움에 함께 우리가 함께 동참합시다. 그렇게 도전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 중에 더러는 지금 먹고 살아야 될 생계의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마음 함께하고 함께 하려는 것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생계에 더 치중했던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간들을 지나왔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싸움에 교회가 싸워야 될 그 함께 당면에 있는 싸움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에 치중해서 살았을 때에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삶의 유익으로 와 닿았습니까? 얼마만큼 버셨고 얼마만큼 인생이 많이 남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남는 게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결코 내일에 함몰돼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아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은 참 너무한 것 같아.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공고함을 모르고 좀 몰라주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교회 안에서 잔뼈가 굵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극명한 그런 현실들을 봐왔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한번 살아가면서, 물론 급한 거 알아요.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얻어지는 영적인 유익과 그런 기적들을 한번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삶이 오히려 자기에게 많이 남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삶이 된다는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 얘기도 아니에요. 제 친척들 가운데도 벌써 과거부터 돈 좀 벌어야지, 돈 좀 벌어야지, 돈 좀 모이면 하나님 섬길게요 그래 놓고 그게 안 모이니까 인간 생각대로 잡으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벌써 이제 노령이 이제 완전히 머리뿌리 팥뿌리 돼가지고 한평생 잡으려는 것은 잡지도 못하고 인생은 허비되어 버리고 진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맴돌다가 인생 끝나버리고, 좀 심한 말로 인생 쪽나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지금도 제 주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 걸 빼앗아 가지고 목회 좀 더 불리고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마음은. 예. 이 하나님의 원리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제가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가산을 내려놓고 오라고 그런데 참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두랩돈, 그러니까 과부의 두랩돈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루라도, 정말 교회가 싸우는 그 싸움에 하루라도 나의 그런 어떤 내가 손해보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나의 최선을 드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맛보아 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전도했지 않습니까? 전도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이 우리의 현실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몇 명이 왔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정말 성심껏 감당했느냐, 여기에 사람을 데려왔느냐 못 데려왔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순종함으로, 정말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은 그 애타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권면해 받는지에 대한 그런 반성, 회개를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런 행사를 치를 때마다 좀 느끼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운동하는 체육관에서 여러 청년들이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권면했지만 저의 권면을 듣고 온 청년들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누가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냐면, 우리 여기 주일날 나오는 그 통통한 체육관 관장님 있지 않습니까? 온몸에 문신에다가 아직까지 주님이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소중한 날이라 그러니까 내 애들 붙잡고 얘기한다고. 나도 하나님 알아서 교회 가는 것 아니고 예수님 알아서 교회 가는 것 아니고 그냥 아직까지는 사람 좋아서 교회 가고,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 자꾸 먹을 거 챙겨주고 그러니까 좋아서 가고, 그렇지만 너희들한테 매일 가라는 소리 안 한다, 매번 오라는 소리 안 한다, 와서 한 번만 들어보고 너희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다. 그걸 애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주지를 시켜주고 계속 권면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청년들이 4-5명이 결단을 하고 그 주일날 복음을 들으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누가 과연 믿음이 있는 건지, 과연 천국에서 이 그림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소위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한테 이런 도전을 하면 어떤 태도를 갖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냐면, 이건 그냥 교회 행사고, 이거는 뭐 교회 뭐 사람 불리려고 하는 거니까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접근을 한다면 과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사람을 몇 명을 데려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우리가 정말 1년에 전도라는 것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릴 때에 우리 이번 전도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정말 지상사명,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지상사명을 우리가 뒤로 하고 늘 게을리하고 내일에 앞장서 왔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한 번만, 1년에 딱 이 순간만이라도 정말 주님의 그런 명령을 받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힘써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에게 조금 거절받는 거, 그거 싫어가지고, 싫은 소리 듣는 거 싫어가지고, 그거 한번 권면하는 거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보내다가 남들이 데려온 거 보고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행사 한번 잘 됐으니까 뭐 잘 된 거지.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말갛게 드러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보여왔던,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 그리고 신앙이라고 말했던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올려드리지 못했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로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진취력 있게 주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오픈하고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이런 태도를 벗어버리겠다라는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지 않으면 2022년도가 또 1년이 후다닥 가버리게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냥 그런 삶을 살다가 머리뿌리 팥뿌리가 되고 그냥 인생 소진해버리게 되고, 아무런 열매 없는, 평생을 신앙생활한다고 했지만 주님 앞에 드릴 열매도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깨닫고 우리의 제약된 그런 습성과 고집, 그리고 안일함을 벗어버리는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가 토로하는 것은 자기가 사역 가운데 받았던 고통을 토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세가 토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중의 불순종이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복이 되고 넘쳐 흐르는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던 모세조차도 결국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계속 거기에 마음 쓰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혈기 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 자신도 무리바 물가에서 거스르게 되면서 결국은 모세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너희의 불순종 때문에 나마저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이끄는 주의 종이나 회중 자신들 서로 계속 부딪히니까 이것이 축복이 되지를 못하고 서로에게 저주가 되고, 이끄는 사람도 계속 회중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마음 상하게 되고, 거기에 불평이 쏟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저주가 되고 회중 자신들에게도 저주가 되고, 이것이 결국 풍성한 열매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원하건대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부족하지만 목자로 부르셨는데, 목자된 저와 그리고 저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생명력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은 여러분들의 진심을 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살 수 있는 진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떠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스스로를 의지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오라는 그런 메시지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고난임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인 가나안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이하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크고 작은 승리와 성공이 있을 때에도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바로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승리나 어떤 성취를 주실 때에 결코 스스로를 높이지 마십시오.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항상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과 유혹은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반면에 복처럼 다가오지만 유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생각할 때에 늘 물량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저속한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되 그것이 정말 이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가게 되는가 아닌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축복들이 내게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론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유혹이요, 그것은 마침내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뭐 스카웃 되고 어디 더 좋은 자리에 가고 더 월급 많이 받게 되고 이것이 다 축복인 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태도는 무엇이냐면, 무언가 더 좋은 길이 열리고 사람 눈에 큰 길이 열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를 그냥 휴지 조각 버리듯이 그냥 벗어버리고 그 길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여러분들의 영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을 받아서 뭐 이민을 갈 수도 있고 어디 지방에 뭐 어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될 때 제 1순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제1의 원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 큰 회사에 취직했어, 나 월급 올랐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게 저주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항상 옮긴 그 자리에서 내가 섬길 교회를 먼저 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가나안 땅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회적인 제도가 잘못됐고 물론 그 우리가 개선시키는데 앞장서야 하지만, 우리에게 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탓하면서 내가 그래서 앞길이 막힌다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지만 그는 권력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는 그 가운데서도 형통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의 형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부탁합니다. 22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세상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철병거와 거인족과 같은 가나안 족속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요, 아무리 철병거가 막고 있고 그런 거인족들이 막고 있어도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한 해를 건너가십시오. 21년도를 건너서 믿음으로 22년도를 취하고, 올해 여러분들이 미흡했고 좀 잘못했던 부분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년에는 내가 이 부분을 더 취약했던 부분을 더 보강해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성장한 모습으로 서리라는 그 결단 가지고 22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